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어제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지요. 공평하게 다 듣습니다. 어떤 무리든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왔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다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두가 다 보지요. 이제 성경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여 읽을 수 있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지요.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특별히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깨닫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내 임의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각대로 내가 오늘 취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짧은 9절이라도 오늘 읽은 18절, 30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말씀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먼저 구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 귀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에게도 누군가 소통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말은 하는데 말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알아듣는지, 또 내가 말을 전했는데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이해한 대로 또 행동해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해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그 말대로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말미암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씨가 돌밭에 뿌려졌을 때에 돌밭이기 때문에 잠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조금의 환난과 박해만 와도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냥 뽑아지거나 그냥 부러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기쁨과 감사로 출발하죠. 신앙생활할 때 막 내게 몰려오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기쁨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기쁨이 몰려와요. 막 신앙생활하면 없던 힘도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았던 것인가? 야,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게 진짜 즐겁다.
그거 굉장히 소중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감정에 이끌려 유지되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물론 감정으로 출발했지만, 기쁨과 감사, 내가 즐거워서 신앙이 시작되긴 했지만 내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신앙은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감정을 통하여 시작되었든 뭘로 시작되었든 우리의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게 그냥 되어집니까? 모진 비바람과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내가 기분이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줄 때나,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그래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 저 사람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지 말자고 신앙생활은 사람 보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외면해버려요. 나는 사람 보지 않아. 나는 사람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아 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 뒤에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죠. 저 사람과 같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배후에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내 감정대로 툭툭 쳐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연단과 훈련을 올곧게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절 가시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떨기는 우리의 염려와 욕심, 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무언가 계획이 먼저 나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것도 감정이죠. 우리의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뭔가 확 들어오면 당장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수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감정일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교회를 놓고 생각하다 보면 제게 몰려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감정 가지고 움직이면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또 몇몇 권사님들과 몇몇 성도님들, 주변의 목사님들께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마음이 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가며 수기하는 시간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감정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에 따라 교회 섬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번 주에 해야 돼. 바로바로 하는 거에 맞는 거야 라고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저를 끌어다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 감정이 앞선다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능력이 있다고 하여 그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시떨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가로막고 욕심이 가로막고 내 감정이 가로막고 때로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열매를 가로막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길가에 뿌려진 마음일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돌밭이기도 했고 어쩔 때는 가시떨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된, 누구는 좋은 땅,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돌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 안에서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100배의 결실도 60배의 결실도 30배의 결실도 되는 겁니다. 편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좋은 열매, 정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열매는 뭐 젊을 때만 맺는 거 아니에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또 열심히 삶을 세워가는 중년기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될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의 비유이지요. 우리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마주 많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수기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막 10번, 1000번 확인하여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쓸 때 꼭 거기에 더해지는 가라지가 있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가라지와 같은 안 좋은 일들,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삶에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이 와서 덧뿌리고 가는 그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집주인들이 와서 묻지요.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와 더불어 가라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도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굳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하여 열매까지 다 뽑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가라지가 있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뽑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는 가라지도 있음을 너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때가 믿음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때임을 너희가 알고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좋은 일 가운데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좋은 일 가운데는 뭐가 낀다고 그래? 뭐가 꼭 껴요? 뭐가 꼭 껴요? 예. 뭐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 보면 꼭 어려운 문제가 같이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통해 오든 상황을 통해 오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오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몰려오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첫 세대 신앙의 연수가 있죠. 1세대 신앙, 2세대 신앙, 3세대 신앙. 근데 그게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그 자녀가 받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부모가 뿌려놓은 씨를 자녀들이 거두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뭐가 내 눈에 마땅치 않게 살아간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씨를 뿌리면 자녀들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때가 반드시 와요. 믿음의 부모는 그걸 바라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뿌리는 씨 반드시 자녀와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뿌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눈물이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눈물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부모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믿음 생활할 때 그 삶에 오는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 매질당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요. 남편에게 핍박받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 얼마나 심했어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데 가라지의 도전이 어마어마했지요. 하지만 추수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도전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뽑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내 준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같이 두라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알곡은 내가 곡간 안에 거두고 가라지는 하나님이 거두어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해요. 오늘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도전해 와요. 내 감정, 내 능력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참아낸 사람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그렇게 반응해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두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 밭에 가라지가 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알곡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그 여러분들의 좋은 땅 안에 자라나는 가라지도 믿음으로 품어주고 믿음으로 함께 견디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명절의 모습이 돼야 돼요. 명절날 그런 게 품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 자녀손들 만나면 여러분들 눈에 가라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한마디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뚝 잘라버리고 싶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가라지의 삶이 막 들어올 때 있죠. 아니요. 그때 믿음으로 같이 견뎌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지막 모든 판단과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 주는 일이에요. 열심히 물 주는 일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열매를 판단합니까? 왜 우리의 눈이 그걸 판단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왜 벌써부터 그것에 재단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냐고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 내 마음밭에 많이 이렇게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는 가라지가 자라나더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어내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신앙은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고난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으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염려와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를 오로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땅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열매의 모습들을 주시더라. 누구는 좋은 열매고 누구는 안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바라봐야지. 누군가의 열매를 바라보며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맺게 하시는 열매에 집중하며 살아가자. 좋은 땅에는 가라지도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가라지와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 하나님의 추수의 때 하나님이 가라지를 거두어 가시고 내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곳간 안에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